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 의사를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비폭력으로서 세계에 알린 3.1 만세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그 억압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강해졌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일산의학 군대 해산, 의병 탄압, 고종을 폐위시킨 등등의 일들이 이 민족을 점점 더 그 소나기 노려하는 그 힘으로 작용을 했지만 한편엔 두려움의 모습 이면에는 그것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국민들 안에 일으켜졌었고 그 거룩한 분노에 불을 당긴 사건이 고종 황제의 죽음이었다고 그래요.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7살의 나이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아우니장터에서 이렇게 태극기도 나눠주고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만세 시위의 그 현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나이에 그러다 체포되고 모든 고문 속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도 나라를 잃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8절부터 봤지만 그 앞부분에 보시면 왕족과 귀족들 출신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들 출신 중에서 총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궁중에 머물게 하면서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학문을 두루두루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잘 키워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 전체를 힘으로 제압해서 통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지도자들이 아예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서 그 나라 자체를 바벨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도 사실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좋은 음식과 포도주로 또 최대한의 어떤 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보살핌을 해줬어요.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들 가운데 이제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된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선택되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과 음식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마냥 좋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이 어느 날인가는 그들에게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다 바꿔요. 그 바꾼 이름의 형식들이 바벨론식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창씨개명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패턴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바꿔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뿌리를 잇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부르는 호칭 자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이름이 온 뿌리를 사실은 제거당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에게 비겁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라를 잃은 이들이 감내해야 했던 아픔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현실을 체험하고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어쨌든 좋은 여건 속에 있었지만 이름을 빼앗기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들 속에서
다니엘이 먼저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게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의 그 요청을 받은 환관장이 사실 고민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를 좋게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돕고 싶기는 했지만 사실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해놨냐면 다른 그 뽑아놓은 4명의 다니엘과 친구들 말고도 다른 이들도 있는데 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다 그 4명만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채소와 물을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만약에 초췌해지거나 누가 보더라도 쟤들 이상한데 왜 그런데? 라고 물었더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담당자인 환관장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니까 환관장이 좀 곤란하다는 이제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것이 12절 13절이에요. 그럼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10일 동안만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 그렇게 해봤는데 열흘 지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당신이 보기에 환관장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거나 소체해 보이거나 뭔가 문제 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환관장이 하자는 대로 고기를 먹으라면 먹고 뭐를 먹으라면 뭐 먹지 말라면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환관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5절에 나왔는데 15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다라고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거죠. 그건 아닌 건 아시죠?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열쇠가 8절에 전반절에 다니엘에서는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 곧 그가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이제 두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그가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했던 3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와서 사실 마음만 좀 다르게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교육 잘 받아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서 자신은 지도자로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얻은 그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뜻을 두지 않고 뜻을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국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결심과 다짐이 아니라 그 결심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그들의 삶의 원칙,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선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다음 그럼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나오겠죠. 하나님께 뜻을 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졌으니까 기준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또 막 떠나려고 하는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지금이야 말 타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말 타는 사람이 많아서 말 발구 밑에 편자라고 말발구 밑에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는데 대장장이는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 이거 잘 만들어라고 당부를 하고 갔어요. 갔다가
3일 만에 와서 봤더니 편자 만들어 놓은 편자를 보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만드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가져온 편자를 맨 처음에 이제 기준을 삼아서 딱 만들었대요. 만들고 나서 그 처음 받은 걸 가지고 또 기준을 삼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밑에다 덧대서 또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또 밑에다 덧대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0개를 만드니 처음 만든 것에서 조금 차이가 났던 게 나중에 100개를 돌아갔을 때는 크기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데 대놓으니까 하나도 안 맞는 것이. 그러니까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말씀 위에 선명하게 서 있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죠. 앞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3가지가 요구됐어요. 하나는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라는 것,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는, 그죠? 그리고 3번째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근데 앞에 있는 2가지는 그냥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오케이 하고 다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들의 뿌리를 사실은 뺏어간 것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벳이에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사드락으로 바꾸라고 하는 태양의 영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을 메삭으로 야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이름이 야벳느고로 바뀌었는데 느고의 종. 모두가 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의 이름과 관련되어진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냥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배우는 학문 또한 바벨론의 교육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그것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법한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이름 계명하는 것도 지킬 수 있었으면 좋았고 학문에 대한 부분들로 자신들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그들의 포로로 끌려온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그들이 감수해내야 될 것이라고 봤던 반면에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음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왕이 주는 음식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습니까? 그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은 그들이 지금 유학 온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야 왕이 특별한 대우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있지만 유학생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온 포로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밝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당시 율법 구약 성경에서 음식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맛이 있느냐 없느냐 뭐 좋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그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문화되어진 것들은 없어요. 아마 그런 기준 속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었던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됐더라는 거죠. 뜻을 하나님께 두니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그 음식의 문제가 그들에게서 가장 사실은 걸렸던 거예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사실 요청해야 될 내용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위치가 노예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와 같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먹겠다.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뜻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원칙을 그분의 말씀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몫이 또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곳은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마 최고로 보더라도 청년의 때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젊은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선택한 그 결단은 그들의 그냥 한번 해보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신앙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프로 운동 선수 중에서 NBA나 그리고 미식축구, 프로 야구 같은 경우 지금은 흑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선수의 80%가 흑인이고, 그리고 미식축구는 70%, 프로야구는 17%가 흑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지가 7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아니지만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그 프로 운동 그 현장 안에 흑인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면 그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었던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인종차별이 극심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동의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1947년도에 지금의 이제 LA 다저스의 그 책임자였던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제키 로빈슨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거룩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아마 그도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으로는 정말 출중한데, 근데 그 실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설과 야유와 온갖 것들이 다가올 텐데, 그거 네가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대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한번 해보자. 단지 그것이 그냥 네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종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길을 모색을 해요. 그리고 동의하고 그 길을 준비를 합니다. 1947년 4월 15일 그 첫날 그가 다저스의 일루수로 뛰기 시작했을 때 예상대로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 욕설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협박의 편지까지 막 날라들어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다 지켜내. 오히려 이제 막 들어온 어린 그 백인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까지. 그가 6번의 월드 시리즈 그리고 6번의 올스타 게임에 출전하면서 1962년에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5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운명하긴 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 그 이후로 수많은 흑인, 수천의 흑인 선수들이 미국의 프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최고의 홈런 왕이었던 행크 아론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영웅이 누구냐고 물으면 서슴지 않고 제키 로빈슨을 꼽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터뷰해요. 그는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남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야구나 다른 프로 스포츠계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더 걸렸을지 모른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우게 된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흑인들의 긍지를 위한 어떤 사명감을 위해서 뛰었던 것이다. 용기를 갖는 것, 그 용기를 갖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죠?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어지는 그 희생을 감수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것을 감내할 것에 대해서 다짐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웬만한 흔들림과
그 환경의 자리들 변화들 속에서도 그 모습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그냥 용기를 내서 열흘 동안 그 일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으로서 표현됐지만, 그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갈래길에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이후에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두고 선택한 그들의 선택과 결과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바꿔내는 힘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자기들 스스로의 결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아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삶의 그 혼미함 속에서 그냥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뜻, 그 어린 나이에 그 뜻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을 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환관장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주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환관장이 그것을 끊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유학 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리고 선택받아서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공부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지금 최고의 엘리트로 지금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못 먹겠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환관장이 마음만 다르게 먹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렸을 법한데, 환관장이 그걸 받아줘요. 받아주는 것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슨 고관되자 그 고위직 관리 자제가 자기한테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을 들어는 줘야 되는데 좀 어렵네, 그런 의미처럼.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9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다니엘이 그 뜻을 정화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몫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용기를 내는 것까지는 그들의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부들을 가만히 들여보니 그 뜻을 정한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미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이미 만져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설득력이 좋아, 말을 너무 잘해서 설득력이 좋아서 그가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다니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음식을 먹고 났더니 나중에 오히려 더 잘 먹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건강과 모습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겠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의 결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 거는 뜻을 정해서 그 뜻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용기 내요. 물론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사실 건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집중하지 않아서, 힘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능력의 한계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요새 제가 계속 예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하면서 읽어드리는 시편 127편 말씀.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집을 짓고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지으시고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고가 어떻게 헛되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게 소용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애쓰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 애씀은 그 애씀의 능력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을 꿈꿀 수도차 없죠. 오늘 만약에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그 범주 안에 가둬뒀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그냥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나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의 모습들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땅 위에 그들의 민족 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그 소중한 일들 그 가치 있는 일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대단히 단조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아는 거지만 다 안다고 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알미 내 안에서 그 자료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둔다라고 하는 그것은 표현상 대단히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들은 녹록지 않죠. 그죠? 오늘 본문에 목숨을 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쨌든 그 시대적 흐름들이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자리로 갈 것은 정말 기대할 만한 것. 요새 사회에서 발표하는 제품들을 보면 전기차도 나오고 요새 얼마 있으면 이제 드론으로 배송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곧 배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드론 택시 예전에 우리 그 공상과학 그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이제 곧 실현되어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자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편리함으로 더 발전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요. 그죠? 우리 뉴스 틀어서 보면 아동학대부터 해서 그러니까 힘없는 이들에 대한 폭력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살기는 좋아집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말 못하고 힘없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 살기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우리 우리 교학교 어린이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임대충 휴먼거지 강단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식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존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디서 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 모두가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옳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원칙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심의 사랑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은 것을 그것에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 있음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이 깊어져 보니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존중할 줄 알고 그 모습을 세워줄 줄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들이 엄마 모임 가면 명품백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시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것으로 나의 삶의 모습들의 가치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무슨, 아까 예로 들었던 그 프로야구 흑인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 사람들의 비난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 및 새학기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청년의 어린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인생의 말 그대로 정말 안개 속과 같은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8절의 말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당장 다니엘에게서는 그것이 당장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선택이긴 했지만, 오늘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울 때, 그 원칙을 세울 때 용기도 필요하겠고 당장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 그 모습이 그냥 미담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이 땅 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